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7장 1절, 2절,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이 심판이 유보된 현실 세상.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해도 벌써 심판하고도 남을 그러한 것이지만 그러나 유보된 이유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합당하신 모습으로 거듭난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믿음의 심령들 이 예배에 집중해서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희망이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꽉 사로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풀려서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면서 주의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디냐고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신다고 해놓고 왜 아직도 오시지 아니하냐고, 왜 이렇게 더디냐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가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 오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해서 오늘 또한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건수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고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 모습 볼 때, 그러면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그러면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볼까?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예수님께서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 아닌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오늘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신다.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계시면 나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꿈이 많고 소망이 넘치고 뭔가 희망이 넘치고 살만한 그러한 세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본 시각은 어떠한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 믿음의 것들 지난 시간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마치 이 세상을 바라보면 노아 때와 똑같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볼 때, 그러면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노아 때와 똑같은가? 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 바라보면, 아니, 이거는 노아 때와 같지 않고 아직도 세상은 살만하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그런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아니한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또한 역시 이 예수님의 바라보는 시야처럼 노아 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데, 아니,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이렇게 살기 좋고 먹고 살기 좋은데 내가 왜 이 노아 때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까? 노아 때 그 모습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오늘날 얼마든지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평가하시는 그 시각을 바라봤을 때 우리 또한 이 세상을 평가하는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그 시야를 갖지 못하고 또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아직도 내 심령 속에는 세상 것이 더 많이 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것이 차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 것이라 했다면 우리 또한 바라보는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노아 때와 같이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누가 잘못이냐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시야를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같은 마음을 갖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깨어있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노아 때의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홍수로 이 인류를 멸하신다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라랏산에 그 배를 짓는 노아를 향해서 어떻습니까? 다 미쳤다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우르릉 캉캉 하면서 어떻습니까? 샘이 터지고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완전 하늘이 구멍이 난 것이죠. 그리고 비가 내리고 하더니 이제 나 그칠까 했는데 계속해서 7주야로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40주야일 것이죠. 비를 내리다 보니까 완전 물에 다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노아 방주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노아 방주에게 몰려들었는데, 노아 방주에 몰려들었다 해서 문이 열렸습니까? 닫혔습니다.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고수들 또한 역시 이 세상이 또한 이렇게 노아 때의 그 물로 심판했다면 오늘 또한 이 세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니까 불로 심판한다. 언제 불로 심판할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이 노아처럼 끼어있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 끼어있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끼어있어서 준비할 때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저 노아의 가족 식구들은 미쳤다라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배를 짓더라도 바닷가에나 강가에나 지어야 할 것인데, 근데 산 꼭대기에서 어떻습니까? 배를 짓고 있으니까 진짜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다 라는 이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세대가 이제 곧 있으면 멸망한다고 했는데, 그 멸망한다는 것을 바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껴있어서 이 미쳤다는 소리도 듣지 못하면서 너는 어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과 똑같냐, 그런 소리 들으면 문제가 있고 물 건너간 인생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품백화점 무너졌을 때에 그 속에 있었던 많은 심령들이 죽어서 갔습니다. 상품백화점 안에서 건물이 균열이 일어나고 기초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고객 여러분들 빨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어떻습니까? 막 출구를 향해서 아우성치면서 다 나가기를 소원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안내 방송도 없이 갑자기 상품백화점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을 앗아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오늘 단 이 상품백화점과 같은 이 세상 멸망한다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세상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속으로 더 깊이 점점 더 빠져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오늘 교회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모습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종말을 의식하지 않는 삶이 바로 종말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노아 방주 때 바라보면 종말을 의식하지 않는 삶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완전 멸망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역시 이 종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자. 오늘 사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더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이 새롭게 우리에게 와닿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계시록 우리가 아직 다루지는 않았지만 2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다뤘습니다. 6장 말씀을 바라봤을 때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섯째 인을 때일 때에 6장 12절, 13절, 14절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탈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완전 산천초목이 다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가서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6장에서는 다 뒤집어지고 완전 심판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다 뒤집어졌는데 이제 21장에 가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신천신지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느냐는 것이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면 진심으로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을 인정하시냐는 것이죠. 이 그대로 인정될 것을 믿어지신다면 믿음이 참 좋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딛고 살고 바라보고 사는 하늘은 언젠가는 우리 믿는 것은 사라질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딛고 사는 이 땅,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는 하늘, 이 산과 땅,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언젠간 사라진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이죠. 이게 종말의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노아 때의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물로 심판한다고 믿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도 노아가 노아 홍수 때 모든 그 지구를 멸했을 때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친구들 오늘 이 세상 또한 멸하신다고 했을 때 이것은 언젠가 다 사라질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산다면은 그럼 우리들의 마음 자세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피부에 와닿지 않고 느끼질 못해. 내가 사는 삶이 이제 1년밖에 못 산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친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1년밖에 못 산다라고 했을 때 그 1년 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1년밖에 못 산다 했을 때 그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어떻습니까? 그냥 포기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1년을 내가 보람되고 알차게 살다가 이 세상 이별해야지 하면서 아둥바둥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프지도 않고 너가 이제 이 세상 사는 걸 바라보니까 딱 1년밖에 못 산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별의별 거 다 나타나죠. 나는 여행을 안 했기 때문에 여행을 할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것이다. 뭐 이런 저런 소리 다 할 겁니다. 근데 그런 그 말을 할 때 이 세상 이별하기가 아쉬워서 이 세상 누리지 못한 것을 마음껏 다 누리고 싶었고 누리고 나서 나 이제 이 세상 이별할 것이다. 1년 내 생명이 1년밖에 안 남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을 내가 이 세상이 1년밖에 못 산다고 했을 때 나에게 피부로 와닿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 세상 살다가 이제 1년밖에 못 사는데 1년 동안 사는 가운데서 후회 없는 삶, 뭔가 보람되고 뜻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차피 죽으면 그만인데 뭐 하고 자포자기하면서 될 대로 되라 하고 사는 사람인가 반면에 또 깨어있는 사람, 내가 죽고 나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분명히 지금까지 주위 사람들 주고 가고 할 때 보니까 착하게 산 사람은 좋은 데 가야 되는데 아니 저 사람 악하게 사니까 진짜 나쁜 곳에 갔을 거야. 그렇게 표현한 걸 보니까 내가 죽고 나면 분명히 좋은 곳에 가야 된다. 그러고 있을 때 그러면 그 좋은 곳이 어딜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믿음원수들은 어떻습니까? 1년밖에 살지 못한 내 인생을 천국과 지옥을 두고 이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1년밖에 살지 못한 내 인생을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으면 것은 나로 말미암자거나 어느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더 가까이 하고 더 열심을 믿고 더 예수님을 알아야겠다.
1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데 온팔 신경을 쓰면서 예수님 믿는데 온리, 그러니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올인원 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정말을 의식하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1년이 아니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정말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볼 때 우리는 뭔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자. 우리는 날마다 딛고 사는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면 그 처음과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딛고 사는 땅, 하늘은 다시 있지 아니할 것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땅이 사라지고 하늘이 사라진다면 땅 위에 있는 것도 하늘에 있는 것도 결코 보장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시 말하자면 땅 위에 있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며 살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땅 위에 있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세상 것에 땅 위에 있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 땅 위에 있는 것을 나의 전부이냐 하면서 이것이 영원한 것으로 주어질 것이냐 하면서 이 세상 것을 부여잡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사라지고 없어질 땅에서 내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겠냐는 겁니다. 희망이 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종말을 없애버리고 생각한다면 희망일 수도 있고 기쁨이고 또한 즐거움이고 힘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종말을 심판으로 침몰해버릴 그것이 세상 것이라면 내 사업이 잘 된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허무로 끝나버릴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사업이 잘 된데 무엇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종말 때 심판 때 다 침몰해버린다 하면은 사업 잘 된 거 해봤자 나에게는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내가 이 세상을 출세한다, 잘 나간다, 똑똑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 어차피 이 세상이 다 침몰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바라보니까 목사님은 자꾸 예배 시간에 진짜 맥 빠지는 소리 하고 있네. 맞는 말입니다. 맥 빠진 소리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래도 조금 허리 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계시지만은 근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 현실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첫째 인부터 쭉 뗐을 때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 의존하지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존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또 자기 믿음이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인에 가서 바라보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자. 그래서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산 사람이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제단 아래에서 불을 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죽인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언제 벌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내가 바라보니까 너희들처럼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수가 다 찰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심판으로 침몰해 볼 것을 우리 세상 것이라면 내 사업이 잘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종말은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종말이라는 말에 대해서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제 형편이 펴져서 좀 먹고 살만한데 종말이라뇨. 목사님 그런 소리 좀 그만하세요. 내가 이제 사업이 성공하고 이제 자녀들도 잘 나가고 출세하고 하는데 내가 이제 좀 세상 살만 나는데 종말이 다가온다 그런 말 하시면 진짜 맥 빠지지 않습니까? 맥 빠지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목사님 좀 뭔가 이 세상에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 좀 해주세요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언제 우리가 멸망할지 모른다니까요.
이 물로 심판할 때 그 많은 사람이 부어라 마셔라 했지 않습니까? 시집장가하면서 뭐 니나 노 하면서 얼마나 놀아 제꼈느냐는 겁니다. 그와 똑같아도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세상이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 언제 불로 심판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있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이제 진짜 내가 어렵게 살다가 이제 좀 먹고 살만 하고 형편이 펴지는데 교회 와서 그런 말씀 듣다 보면 진짜 내가 맥 빠집니다. 그런 소리 듣다 보면 진짜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게 사실인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종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왕이면 희망적이고 좀 건설적인 말을 해서 모든 사람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될수록 있으면 긍정적인 말을 해서 사람들이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희망적인 말을 기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뭐겠습니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생 끝에 뭐가 온다고요? 낙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하다가 이제 낙이 왔지 않느냐, 살만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고진감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 모습 볼 때, 그리고 또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했을 때 실패 연속하다가 이제 내가 그 실패의 연속 삶을 살다가 이제 성공했습니다. 야, 살만하지 않습니까? 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희망적인 말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 미래오스들, 세상은 망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습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오스들 어떤 말을 더 귀담아 들어야 되겠냐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열심히 하면 된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삶이 형편이 펴지고 살만해. 근데 이러한 소리를 하지 않고 희망적인 말을 하지 않고, 아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니까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정신 챙겨서 이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하다 보니까 진짜 하면서 이런 말에 대해서 누가 달갑게 들으려고 하겠냐는 겁니다. 결국 세상은 현실을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자인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를 환하게 아는 사람이 신자여야 된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분명히 물로 심판한다고 했을 때 이 세상의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세상은 곧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6째 인을 떼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면서 껴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는 겁니다.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 얼마만큼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도 목사님 아직도 살만 납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아직도 그래도 세상이 좋습니다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과거보다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그래도 아직도 살만 납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 시간에는 이 세상이 처한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자는 겁니다. 그 제대로 직시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미 우리가 첫 시간에 이 말씀을 다루면서 제가 언뜻 우리 권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천사가 있는데 내 모퉁이에 섰다. 내 모퉁이는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 모퉁이가 어디겠냐는 것이죠. 동서남북입니다. 동서남북을 말하고,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동쪽에서 돋아서 해 지는 데까지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서 뭐로 했습니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내 천사, 동서남북에 서 있는 내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너희들은 바람을 붙잡고 있어라. 그 말인 겁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6장 11절 주임을 당한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죽임을 당한 자가 그 수가 차기까지 그 말씀과 오늘 또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면 이 바람을 너희들 잡고 있어라. 동서남북, 그러니까 이 사방에서 너희들이 이 바람을 잡고 있어라. 이 바람이 뭐냐는 것이죠. 이 바람은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또 말씀드리지만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환상 중에서 세상의 현실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 지금 이렇게 내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이 나와버리면 어떻습니까? 우리 태풍 불 때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내 천사들이 이 바람을 막고 있는 것을 나와버리면 지구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미국의 토네이도 그 태풍이 불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뉴스에 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바람이, 해오리 바람이 치면서 가는 길은 다 그냥 훑어버립니다. 남는 것이 없어. 다 훑어버려서 어떤 게 다 망가지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지구상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4명의 천사가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직 망하진 않아. 근데 이제 너희들 잡고 있는 바람을 놔버려라 했을 때 놔버리면 이 세상은 완전 풍지박살되고 사라져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볼 때 땅의 내 모퉁이라면 동서남북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내 천사가 동서남북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내 천사가 동서남북의 사방에 위치한다는 것은 결국 이 땅 전체를 어떻습니까? 천사가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내 천사가 꽉 잡고 있는데 이걸 놔버린다.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놔버리면 이 세상 완전 다 뒤집어져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을 주관하고 하니까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아유, 목사는 참 황된 이야기 하고 있네. 아니요, 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인간의 열심과 힘과 절조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천사가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으니까 바람이나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람이 땅과 바다와 나무에 분다는 것은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 천사가 사방에 바람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결국 지금 우리가 심판은 유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유보되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 제목은 뭐입니까? 심판이 유보된 현실 세상. 이 바람을 놔버리면 언제 우리가 망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깨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현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 것들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비록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안심하고 자기 일에 집착한 채 세상에서 자기 소유를 더 많이 모아보겠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현실은 내 천사에 의해서 심판이 유보된 상태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에 내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다. 이 사방 전체를 그냥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지금 천사가 붙잡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에 이 산과 들과 바람이 불지 않도록 붙잡고 있으라 하니까 이것을 이제 놔버려라 했을 때는 우리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릴 텐데 이거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잠시 유보된 상태, 그러니까 심판이 유보된 상태에서 늦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빨리 정신 챙기고 회개하는 그런 심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천사가 붙들고 있는 바람을 놓아버리면 그 순간 세상은 모두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이러한 세상 현실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인정할 수 못하겠다는 겁니다. 목사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좀 사업이 성공하고 허리 펴지고 좀 먹고 살만한데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제가 이것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조금은 더 있다고 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빨리 우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연락하신 분들, 지긋지긋한 이 세상 이제 아파서 병치라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주님 오셔서 이 세상 심판할 때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갔으면 좋겠다. 빨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빨리 오기를 바라는 그런 심령들 또한 있지만은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요, 나는 아직도 이 세상 것이 더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좀 늦게 오십시오. 그렇게 하신 분들 또한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 한번 우리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 내 천사가 땅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유보되어 있는 이 말이 황당하게 느껴지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세상의 현실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 황당하게 들려진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선포된 말씀이 신약에 다 이루어졌고 신약에서 선포된 말씀이 이제 앞으로 또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어지고 현재 진행형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무엇 때문에 내 천사가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들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또 캐고 묻고 들어가야 된 것이죠. 왜 내 천사가 바람 심판을 하지 못하도록 바람을 찾고 있느냐는 겁니다. 찾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심판이 보류되고 있다는 이유라는 것이죠. 앞에서는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교한 자들이 요즘 세상에 바라보니까 찾기가 그렇게 힘들구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너희들처럼 없어서 내가 아직도 심판을 유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 와서 심판을 유보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면서 말씀, 4명의 천사가 땅과 바다가 나무에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심판이 임하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걸 왜 붙들고 있느냐는 겁니다. 붙들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3절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수가 차기까지, 이 수가 있기까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유로 심판이 유보되어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4명의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걸 놔버리면 세상이 다 멸망하는데, 근데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누굽니까? 청길용 목사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목회자입니까? 아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우리 미래부터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바라보았을 때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고통, 엄청난 세상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종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도장이 찍힐 때까지, 이러한 자들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잠시 심판을 유보하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부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볼 때 동쪽으로부터 올라온 천사란, 이 말씀을 보면 생명을 가지고 오는 천사란 뜻인데, 그러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감춰버립니다. 생명나무를 감춰버려요. 그 생명나무를 감춰버리니까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 동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동쪽이란 생명과 연관이 있는 것이고, 생명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심판이 유보된다 하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춰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 동편인데, 그러면 동쪽이란 그 생명과 연관이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생명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기까지 심판이 유보되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심판이 유보되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6장 11절 말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심판이 유보되었다. 6장 11절 말씀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 말씀 볼 때, 이 말씀 보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어떻습니까?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며 하신 말씀 볼 때 그 수가 누구냐? 말씀에 순종해서 죽임을 당한 자, 그런 자들이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없다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단 아래 있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을 언제까지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그 모습 볼 때에 먼저 이 말씀 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죽임을 당한 종들과 형제들의 수고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6장 11절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죽임을 당한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했을 때 목숨, 그러니까 말씀의 목숨을 건 자들이 차기까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그러면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만큼 말씀에 순종, 목숨을 걸고 있느냐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있느냐는 것이죠. 나의 신앙을 보자는 겁니다. 목숨을 걸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것들 재앙인 겁니다. 6째 인을 때에서 바라보니까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5째 인을 때고 보니까 목숨을 걸지 못한 사람은 다 재앙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현실의 세상인데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말씀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었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다, 바람, 이 모든 것을 해하지 못하듯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3절 말씀이죠. 네 천사가 바람을 붙들어서 땅과 바다, 나무 해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 심판이 임하지 못하도록 이 바람을 꽉 붙잡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바람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것들, 천사들은 이 바람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유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가 도끼가 나무에 놓여져 있다 하는 말씀. 이 말씀을 볼 때 이 세 가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금 유보된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자는 겁니다. 지금 현실의 세상인 겁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어.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가순 한 사람이 나무에 그 도끼가 놓여져 있는 이유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땐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곧바로 찍으면 떨어져 나가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뭡니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말씀 볼 때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다. 바람을 놔버리면 우리 언제든지 망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죽은 사람들이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 것들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말씀에 그 목숨을 건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일단 이 땅과 바람을 천사가 나와버리면 진짜 내가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세상 현실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또 내가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열매를 맺히지도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참 한심스럽게 그지없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 현실적인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맞아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실제 내 삶은 이 세상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근데 말씀에 목숨을 건 자가 수가 차지 않다 보니까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내 천사를 바람을 붙잡고 있다. 그리고 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결정 내려버리면 다 이제 우리가 재앙을 맞이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선포할 때 말씀 구절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천년이 하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는 말씀 속에서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철저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얼마만큼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 하루 동안 살면서도 회개할 것이 참 많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보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모두가 이 천사가 붙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기까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또한 하나님의 종들이 인치기까지만 했을 때 그 종들이 또 순교당하는 그 모습 볼 때 그런 자들이 그 말씀의 생명을 걸고 순교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느냐 이 현실을 준비하면서 정말을 의식하면서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오늘 현실의 모습 오늘 우리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볼 때 오직 뭐겠습니까? 종말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다 보니까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아셨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그게 또 현실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것들 이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그게 아닌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단지 자연의 현상이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고 내가 지금 피부로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것들 이렇게 지전, 기근 그리고 전쟁 얼마든지 우리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종말은 희망적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이 바라봤을 때 이 종말이라는 것은 희망적인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런 말 입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은 무슨 종말이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사업이 성공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리고 다들 먹고 살만하고 형편이 펴지고 어깨가 펴지고 허리가 펴지고 하다 보니까 살만 나는데 무슨 종말이냐? 이런 이러한 심령 속에 종말이 주어졌으니까 그렇게 이 세상을 외면하죠. 이 세상이 곧 심판이 주어진데 우리 하나님 말씀 외면하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우리 세상 종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쁘게 들리지 마음판에 새겨지겠냐는 겁니다. 우리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 종말은 도저히 소망적이고 희망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모습 볼 때 우리 미리 어떤 세상이 바라봤을 때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종말은 뭐라고요? 희망입니다. 종말은 희망입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네 번째 인을 떼고 보니까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질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종말은 희망인 겁니다. 왜 희망일까? 동쪽에서 올라온 천사가 내 천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기까지 세상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희망이 뭡니까?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겐 희망인 겁니다. 그러면 이 희망인데 바람을 놔버리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다 싸그리 사라지고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4명의 천사가 그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뭐겠습니까? 희망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멸망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자를 인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수가 어떻습니까? 차기까지 심판은 유보되어 있다는 것을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희망이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희망이란 말씀은 이 기회에 아직도 심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건 다들 우리가 말씀드려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걸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 느끼지 못한 이유가 뭐, 왜 내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을까?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 것.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머지않아 더 크게 눈앞에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만큼 나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것은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것인데 멸망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멸망의 자녀로서 우리가 진짜 재앙이 얼마 안 지에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수가 차기까지 심판이 유보되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희망인 겁니다. 여기에 희망을 걸고 껴있어서 준비하면서 이제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누구든지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목숨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시고 또 내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는데 심판이 언제 임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멸망의 자녀였지만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갈 수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사는 그 인생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 또 나에게는 열매가 없었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친 그 모습 볼 때 말씀의 열매가 이제 열매 맺혀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 미래오스들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말씀 속에서 영의 열매 9가지, 빛의 열매 3가지.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미래오스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 영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입술의 열매, 찬양의 열매, 이런 열매가 우리가 점점점 맺혀져 가는 그 모습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멸망 속에 하나님의 종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수가 차기까지 심판 유보되어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희망일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에 오실 때는 여기서 이제 문제를 삼아야 돼. 이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유보는 하나님의 종들 때문이다. 묵상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던져 나왔습니다. 심판이 유보된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들 때문에 심판이 유보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 믿음들 많이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묵상해도 내 머리에선 도저히 안 들어온다라고 하시면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심판이 유보된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 때문에 유보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이제 쭉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읽어보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때 와서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절망적이고 정말 세상 살만 낫지 않는 그런 설교를 듣다 보니까, 맥 빠진 그런 설교를 듣다 보니 교회를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고 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희망적인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동서남북 이 지구상 전체를 다 말하고 있는데, 이 바람이라는 것은 심판을 말하고 있고, 심판이 이 내 천사가 나와버리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붙잡고 있다는 그 희망 속에 우리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것, 그 기회 속에서 온전히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온전히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은 말씀에 목숨을 건 자인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매가 맺혀져 가는 심령들, 영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모든 열매를 맺혀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심판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사실, 그것은 곧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예수님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우리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